오늘 이 시간 주님께 보냄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나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나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마음, 영혼의 나음까지도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오늘 제가 신유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정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병이, 모든 아픔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극명한 예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 보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을, 그 시각장애인을 딱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죠. 어떤 질문이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픈데 지가 잘못해서 그렇죠? 아니면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누리 집안에 뭔가 좀 하나님께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잘못. 누구 잘못. 네, 병듦과 그리고 아픔이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런 범죄에도 포함하지만 하나님 걸 향한 죄를 말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죄로 병이 오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찾아와서 병 낫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그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들고 온 그 예물이 너무 탐이 나서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니까 그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줄 재물을 탈취합니다. 중간에서.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나병이 듭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자, 보십시오. 죄로 인한 병도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요.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 과정이 요한복음 9장 가득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한 사건을 기록한 게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결교회의 사중봉헌의 하나인 신유, 이 신유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세 가지의 정의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본다라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한 그런 질병도 죄가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서의 질병도 사실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네요. 죄의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신유 혹은 치유. 두 번째요, 육체만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라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신유는요, 우리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삶 전체라고 말한다면은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사회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 영적 상태까지 그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치유 혹은 신유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결국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유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질병을 이야기하는데
질병은 고통입니다. 고통.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어버이날을 지내고 이렇게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부모님들 많이 찾아가셔서 인사하시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셔요? 저도 근래에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럴 때가 아닌데 제가 좀 덜 건강해 보이고 그런가 봐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근데 거기 하나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참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제가 좀 오래전에 팔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오른팔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뼈가 부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금이 간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통뼈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사고가 있었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팔이 부러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어디 아픈 데가 다른 데 아픈 데 없어요 하길래 제가 이쪽 팔이 약간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사진을 찍어보세요. 의사 사진 찍는 사진 아시죠?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더니만 이렇게 찍고 돌려서 찍고 뒤로 찍고 딱 찍어보더니만 여기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제가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통뼈라서 뼈가 괜찮습니다. 움직이잖아요. 봐요. 의사는 너무 확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엑스레이 하얗게 줄이 가 있거든요. 보세요. 금이 갔어요.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깁스를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깁스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아직도 덜 제껴집니다. 이렇게 보통.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요 뭔가 병이 생기고 뭐가 아픔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를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지? 무엇 때문에라고 원인을 찾다가 나오는 결론은 어디냐면 누구 때문에로 가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바로 그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날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그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는 평소에도 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병을 판단했다는 얘기죠. 판단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이 시각장애인은요,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은 딱 그거예요. 죄죠.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라면 누구 죄일까? 이렇게요. 그래서 그 추적합니다. 원인을. 왜 추적할까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한가 봐요. 저는 엑스레이를 보고 그제서야 사진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 팔이 부러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깁스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의사가 사진을 안 보여주고 그냥 의사가 말로 막 주장했으면 저는 아마 의사랑 싸워서 이겼을 거예요. 이거 깁스 안 하고 맨 아프다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원인을 밝혀내야 그래야 결과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밝혀낸 원인은 근본부터 틀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딱 정의하십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신유에 대해서 요건 이제 우리 성결교단에서 신유라고 말해서 그런데 보통은 치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치유가 나오지만 우리는 신유라고 표현할게요. 신유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란 신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육체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이 모든 것이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해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다짐하신 분 있죠? 그런데 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기도가 나오던가요, 더? 아니요. 그 결심을 정말로 북돋워주는 원동력은 뭐냐 하면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이 신유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아프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런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하신데 그 편안함 말고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뭘 나타내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그 질병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직접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이 떼게 하시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와 단어 하나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이에요. 이걸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고는 아주 단순했어요. 아프면 죄진 거야. 아프면 네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러면요, 이 개념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고통은 나쁜 거라는 것까지도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아프고 아파하고 감기 걸리고 또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골골하면 아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건 오늘 한번 신유의 은혜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해요?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아니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께 찾아오는 특히 질병의 고통에 여러분 상대하기가 훨씬 더 성경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유는요, 병고침 이런 문제 해결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의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그렇게 믿어 주시기를,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만 낫기를 원하죠. 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렸던 때가 있었어요. 한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손을 잘 씻고 위생적으로 잘 지내서 그런지 전혀 감기가 없다가 코로나 딱 지나고 2024년 정도 됐나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저는 이제 목이 생명인지라 목이 잠기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딱 잠기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증세가 어떠냐고. 증세가 보통 그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 만나는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의사가 미리 다 알아요. 죄다 알더라고요. 증세를 코, 목, 기침, 열, 추워요. 몸이 떨려요. 예, 몸도 떨려요. 다 내. 그리고 체크하는 거 보니까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약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목 아프고 좀 이렇게 몸살기가 있는 것 이외에 코 감기약도 먹었을 거고 기침 감기약도 먹었을 거고 다 먹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알약 6개 정도 먹으면서 야, 내가 목 났고 그냥 몸 좀 으슬으슬 추운 거 나으려고 갔다가 약간 멀쩡한 코 기침까지 다 낫는구나. 이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신유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한 가지의 질병에 대한 그런 고침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잠시 볼까요? 지금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날 때부터 구걸하는 인생이었죠. 뭐 때문에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이게 좀 더 깊어지면 뭔가요? 종교적으로 볼까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죠?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죄 받아서 이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벌이라 이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야, 난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냐. 그런데 눈이 떠졌어요. 신라 못에 가서 딱 눈을 씻고 나니까 눈이 팍 떠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는데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이 사람이 증인이 됐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요. 야, 말을 해봐. 너 어떻게 눈뜨게 됐어? 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너 어떻게 눈뜨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난 듣기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신들도 그를 믿으려고 하느냐?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유는요,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유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신약 성경 복음서의 5분의 1이 신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신유는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은요 그냥 병 낫고 끝 아니에요.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를 선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울한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유를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뭘 통해서요?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리고 그 일하심은 재창조하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사건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것은 뭐냐면 시선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스피린 드신 적 있죠? 드셔보신 적 있죠? 아스피린요. 예.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못 살 때는 약 한 알, 아스피린 한 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민 진통제라고 알려진 뭔지 아세요? 개보린. 예, 요즘 그보다 더 많아졌죠.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각 증세별로 진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딱 먹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사님을 요즘 좀 몇 분 만날 분이 있어서 교회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은 신학 전공하시고 뭐 다른 것 전혀 공부 안 하시는데 선교제 가면은 닥터라고 부른대요.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닥터. 왜요? 약을 줘요. 뭐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 개보린. 그걸 많이도 안 줘요. 개보리는 우리는 하나를 먹는데 선교제는 약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4분의 1로 준대. 근데 그 개보린 하나 4분의 1의 그 효력이 강력한 거예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개보린 값 드렸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 알약 하나, 그 4분의 1인 알약 하나 받으려고 2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온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도 약 하나를 먹지 못해서 그냥 아파서 죽어갔던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요, 신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학을 발전을 통해서든 의술의 그 개발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까지도 늦출 수 있는 그런 의학과 의술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허락받았잖아요. 우리가 죽음까지도 늦출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민합니다.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고민합니다. 그럴 정도로요.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을 보면서 착각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물론 성경이 아주 딱 맞았습니다. 아주 딱 맞았습니다. 뭐 다리 저는 자도 아니고 나병도 아니고 딱 보지 못하는 사람, 시각장애인을 향하여서 길 가다가 만나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오늘 9장 4절 5절 말씀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은요, 단순히 눈이 떠졌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요. 하나님의 일하심. 신유의 목적은요, 그래서 병 낫는 것 그 이상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의 개인적인 아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프면요, 우리 가족이 같이 아픕니다. 내가 아프면요, 내 주변의 지인들이 안생방 봐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죠? 아픈지. 오늘 제 얼굴은 좀 어때 보여요? 좀 새까매 보이죠? 그죠? 오늘 제가 햇볕을 많이 봤습니다. 비타민 D를 많이 생성했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신유가요, 어떨 때 드러나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일 때 그때 드러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8절 가보면요, 이 눈뜬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은 최초로 눈 떠서 본 분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본 사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요. 만약에 제가 그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저는 아마 인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사물의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색깔도 본 적도 없는데 제일 먼저 눈 떠서 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사람은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이 좀 바뀌어야죠. 병이 낫는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 이 고난은 언제 멈추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유는 이렇게 좀 확장돼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개입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삶 전체가 회복되는 그런 재창조라고 말씀드렸고,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의 시선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신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고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아픔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완벽하게.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 오늘 한번 지금 아픔 중에 있는 분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싹 바꿔보시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 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신유를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 자, 여러분, 욥의 고통에 이유가 있나요? 헌대가 온 몸을 덮어서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욥이 결국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욥의 고백을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너무 작나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픈 것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그게 분명해. 너는 회개해야 돼. 하지만 욥은 항변했습니다. 난 죄진 게 없다. 난 내 고통의 원인을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질문과 같죠? 욥의 질문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이 신유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권세와 그 악한 사탄의 영의 세력을 부수고 그 영의 세력에 묶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병 중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 아픔과 그리고 마음이 심란한 영혼들까지도 모두 구해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신유의 명령. 그러나 신유의 목적은 꼭 기억하십시오. 신유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유의 간증이 더 넘쳐나는, 그런 신유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